교우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성가대 때문에 조마조마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난주일에 하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첫 곡을. 저는 거기서 끝났다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활절로 또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도의 한심을 내셨는데 막 콩닥콩닥 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마음이 아침부터 굉장히 무거웠었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켜보니까 그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로 부활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목회자의 성범죄 같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참, 왜 하필? 그래도 기독교의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과도 같은 날인데, 그러나 우리가 다시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는 많은 잡음이 있고 또 어두움이 있고 끊이지 않는 죄악이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하게 우리 부활하면 시대의 교회가 완전한 거룩한 공동체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목회자의 성범죄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해도, 반대로 목회자의 성범죄가 있어도 교회에 추문이 있고 범죄가 있고, 물론 그 내막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활절이라고 하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어두움과 그 모든 절망들, 그 모든 좌절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잘 되던 사업이 또 잘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멀쩡했는데 건강검진 한번 했더니 턱턱 암 진단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팠던, 너무나 곱게만 자라줄 줄 알았던 자식들이 좀 컸다고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그런 크고 작은 문제에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어려움, 가장 인간이 극복하기 어려운, 아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뭐겠습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만큼 인간을 완전한 절망에 사로잡는 그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만큼 인간을 극한 슬픔과 극한 좌절로 몰아넣는 괴로움과 고통은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죽음에 대면하기 싫어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현실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형제가 중한 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위태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요한복음 11장 아닙니까? 1절 2절에는 그 가정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 주변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의 배경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1절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각별한 관계를 맺었던 가족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자주 방문했고, 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고,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가족인데, 그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여인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물론 이후에, 이 본문 이후에 12장 가서나 있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던 여인. 이런 소개가 말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과 이들의 관계가 굉장히 남다른 관계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했던 가정, 예수님이 각별하게 생각했던 그 가정에 나사로라고 하는 형제의 중한 병,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많이 아프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됐는데, 종을 통하여서 오라버니 나사로의 중병을 알릴 때 나사로가 또는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이 종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해진 소식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족은 예수님을 특별하게 대했고, 그런 그들을 예수님도 많이 사랑하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중한병에 걸린 이 나사로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런 시련이,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성경이 자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예수만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무슨 만사형통이다, 질병도 안 걸리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그런 약속 성경은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잘 믿지 않든 간에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들,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이 재난에서 넘어가고, 예수님 잘 믿으면 중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로 따지면 이들만큼 잘하는 가족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재난이, 시련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도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우린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때로는 탄식할 수 있겠지만 탄식에서만 그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인정해야죠. 우리에게 더 절망을 안겨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 우리는 크게 절망합니다. 직장이 어려워져서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더 나은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직장이 구해지지 않고, 중병에 걸려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고 전문의를 찾아다녔지만 고쳐지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될 때,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계속 악화될 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더 크게 배가 되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 중에도 암에 걸리셔서 항암 치료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가 힘들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 약이 얼마나 독한지 머리가 다 빠집니다. 그걸 모르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면 힘들다고 하는 걸 알고, 그거 하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더 낫게, 더 좋게 변화되는 자신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그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병치료를 하게 되죠. 1차를 하고 2차를 하고 3차를 합니다. 어떤 분은 6차, 어떤 분은 12차까지 항암 치료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수술했다고 해서 완전하게 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한 암이었으면 그 암의 뿌리까지 다 제거하기 위해서, 암세포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박멸하기 위해서 그 힘든 독한 항암 치료를 받는 거예요. 1차하고 검사받고 2차하고 다시 진단받고, 의사 선생님들이 좋아졌습니다, 좀 작아졌습니다, 이제는 점점점 완전하게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음을 들으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때로는 다른 곳에 전이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더 커졌네요, 암세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거 끝까지 고통스럽게 이 경험을,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꼭 해가면서 내가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사렛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각별한 관계를 갖고 있었고, 예수님을 잘 믿는 가족이라면 둘째가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던,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그런 복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 살려달라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강구했지만 예수님은 무무부답,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당시 요한복음 한 편만 봐도, 복음서 한 편만, 이 요한복음 한 편만 봐도 이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내용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방주기를 남게 하는 이 역사, 여러분, 이게 인위적인 힘으로 되는 겁니까? 얼만큼 잘게 잘라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길 수 있을까요? 신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렸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병자도 치료하셨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그 중풍병자를 물만 동하면 내가 가리라 했는데 그 동한 물에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마치 희망 고문 당하는 것처럼 저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들어가기 전에 1등만 고쳐진다 하니 그냥 그 근처에서 희망만 갖고 사는 그 중풍병자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낫게 하시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왕의 신하의 아들, 다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주님. 여러분, 이런 요 세 가지 사건,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이 세 가지 사건만 봐도 이 요한복음 11장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런 길에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아픕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어서 오소서.
오셔서 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시는 가족,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아프게 되었다는,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런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두말 않고 가셔야죠. 열일 제쳐놓고 가셔야죠. 그런데 안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셨다, 위중한 상태에 빠지셨다, 직장 출근하겠습니까?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가 사고를 당하여 큰 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면 하던 일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이 김포로 이사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새벽에 저희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런 시간에 전화를 하실 분이 아닌데 불안한 것 아닙니까? 전화를 빨리 받았죠. 아니나 다를까 누님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큰 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하나남은 저랑 2살 차이 나는 막역하게 지냈던 그런 우리 누님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 차가 우리 누님의 가슴을 2바퀴로 다 밟고 지나간 거예요. 뼈가 무너졌습니다. 흉볼이 무너지고 골반이 다 으스러졌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전화 소식을 듣고 거기 갈까 말까 고민했을까요? 아니면 나 내일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어머니 내일 새벽기도만 인도하고 상황 보고 갈게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바로 달려갔을까요? 저는 인간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인간도 아니죠. 달려갔죠. 내일 생각할 겨를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가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이성적일 수 있습니까? 차를 타고 집사람과 함께 전속력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 가면 뭐 문제가 해결되나요? 제가 뭐 예수님입니까? 제가 기도하면 낫나요? 제가 기도하면 뭐 으스러진 뼈가 다시 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가요. 이상하게 가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매형에게 또 우리 조카들에게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것밖에는 없는데 그래도 막 달려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내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저는 로켓이 있다면 로켓을 타고 갔을 거예요. 그 다음날 아무리 중하고 긴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 나에게 최고로 급한 일은, 최고로 중요한 일은 누님의 안위를 살피는 것일 거예요. 달려가겠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와 그의 가족은 예수님을 각별하게 대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사로였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르다고 마리아의 가족이었는데 그 가족 속에 임한 엄청난 재난 속에 예수님 방관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사랑해 라고 하는 사실은 그 가족들만 알고 있는 짝사랑이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몹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가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틀이나 지나서 시간을 지체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이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참 죄송한 발언이지만 예수님께서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참 잔인하시죠. 빨리 가도 시원찮을 판국에 느긋하게 시간을 끌고 계십니다. 이틀을 머무는 곳에 더 계셨다. 여러분, 지금 전문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돌팔매질을 당할 뻔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피신해 계세요.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지금 여기 나사로의 집은 베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습니다. 유다 땅이라는 것이죠.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2km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으로 피신해 있는데 다시 유다 땅, 베다니 땅으로 가야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신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십니다. 이틀이 지나 나사로가 이제 죽고 맙니다. 근데 그제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지금 상황은 나사로가 무덤에 놓인 지 4일이나 지난 시간입니다. 여러분, 4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소망 없다는 거잖아요. 왜 3일장 하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중간에 혹시 살아날까 봐. 그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두기 위하여 3일장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4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제 썩어서 냄새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그래도 예수님 아시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예수님 맞으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마르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는 일은 없었을 텐데.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제가 볼 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속에는 이 마르다가 갖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그리고 아쉬움이 남는 발언 아닙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여기 계셨다면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왜 이제야 다 죽고 다 상황 끝난 다음에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르다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발언을 하시는데 그 발언이 참 기가 막힙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시체입니다. 어떻게 그 시체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사람들은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그러나 아직까지 38인 된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웠고 왕의 신하의 아들, 다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렸고 나면서부터 선천성 이 맹인의 증상을 갖고 있던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알아요.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님께서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걸. 그러나 이전까지는 한 번도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지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가, 어떤 과학이, 어떤 이성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과학과 이성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4일이나 지났어요. 이제는 완전한 포기요, 상황 종료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네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 이 말을 듣고 마르다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많이 배려해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많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빨리 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내 마음에 아쉬움이 있고 내 마음에 실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 거부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니요. 그래요, 제가 이해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심판의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과 이 모든 더럽고 추악한 세상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한 심판 때에는 다시 죽은 자들이 살아날 걸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런 신학이 있었죠.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동원하여 이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부활신앙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신앙적, 종교적 영향을 끼쳤던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갖고 있는, 어렸을 적부터 알고 있었던 교리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는 부활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을 교정하십니다. 뭐라고 교정하십니까? 지금 부활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오늘 부활할 것이라고요.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요한복음에는 나는 멋멋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들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설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부활과 생명은 같은 말입니다. 죽음의 반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는 이유는 뭡니까? 뭘 하려고 하려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소개하신 예수님께서 그럼 뭘 하시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시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25절 26절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분석하면 정확한 답이 안 떨어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이게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건지, 지금 부활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마지막 때의 부활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의 뜻을 한 가지 핵심적인 걸 살펴본다면, 이 문맥 속에서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주께서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테.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해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그건 내가 믿는데, 근데 마지막 부활 때야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뭘 하시는 겁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의 뜻은 그러므로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나사로를 살림으로 내가 부활과 생명의 주인 되신 것을, 내가 생명의 주권자 되신 것을 너희들 앞에 내가 보여주겠다. 그게 바로 25절 26절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의 동생 마리아를 불러요. 예수님의 부름 받고 황급히 예수님 곁으로 달려 나옵니다. 마리아가. 그 언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동일하게 반응을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한술 더 떠요. 어쩌면 이건 그냥 제 해석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만 나갔거든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냥 집구석에 앉아 있었다고, 물론 집구석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온지 몰랐을까요? 토라졌나 봐요. 근데 예수님 부르니까 예수님 가만히 부릅니다. 마리아를 내게 오라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 죽지 않았을 건데. 근데 한 가지 더 강한 액션을 취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통곡하며 웁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여 애도하기 위하여 조문온 많은 유대인들도 마리아의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눈물을 흘리죠.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마음의 비통의 여기심과 그리고 국리의 여기심을 가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나사로의 무덤을 다시 쳐다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도 우십니다. 그게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우신 그 눈물의 의미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죽음을 전제하지 않았어요.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죄의 결과인 죽음 안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 인생의 시련, 질병, 어려움, 괴로움, 고난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마리아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같이 울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마음에 불쌍히 여기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들을 궁일히 여깁니다. 그들을 동정합니다. 그들을 연민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우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곁에 찾아오시죠. 다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주시고자, 큰 기적과 큰 은혜를 베푸시고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아마 이들이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문객이 많았나 봐요. 나사로의 죽음을 다 애도하는데, 근데 여러분, 인간은 그게 한계잖아요. 조금 그래도 목숨이라도 붙어 있으면, 뭐 췌장암이 치사율이 높다고 하는데 췌장암 말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산소 마스크 꽂고 있고 호흡이 남아있으면 힘내세요. 또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상황이 바뀔 줄 어떻게 합니까? 저러다가 벌떡 일어날 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위로하면서 저기 좋은 의사, 여기 좋은 의사, 이 약 저 약 소개시켜주고 알려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죽었을 때에는 인간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위로해주는 것밖에는 도울 수 있는 다른 길과 대안이 없어요. 왜? 죽음은 상황 종료된 상황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상황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라면 아무런 누구도 이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 바뀔 것이라고 하는 생각조차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 드디어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들과 함께 울고 계셨다는 것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리라,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이라 하더라도 우리 옆에서 함께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연민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죽음 속에서의 이 비탄과 이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역사,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계신데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그렇게 지시하는데, 여러분 당시의 무덤은 굴입니까? 굴. 이 땅에 파묻는 게 아니라 굴이었습니다. 굴 안에다가 시체를 안장시켜 놓고 그 굴 구멍을 큰 돌로 막죠.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그 돌을 치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을 치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써 있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나사로의 시체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썩은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 시체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이 사실을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머리에 감춰진 수건을 풀고 몸에 말려진 붕대를 다 풀어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얼굴에 감춰진 붕대를 풀고 저 얼굴에 감춰진 수건을 풀어줘라, 그리고 자유롭게 걷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런 성경의 묘사가 있는 건 뭡니까? 이 일이 하나의 전설이나 하나의 우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임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자신을 정의하셨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지체하셨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제자들과 예수님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거기까지 그들의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는 도무지 생각을 못했고 거기까지 그들의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나사로, 완전히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의 시체를 명하시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하시사 그를 살리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셨고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자신의 전능하심,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연약한 제자들과 연약한 유대인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깊이 있고 진전시키는 믿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도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반전을 일으키시고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를 보는 환상인데요,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남주다 땅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골짜기로 끌고 가십니다.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수북히 쌓여 있는 마른 뼈, 그 그림은 뭘 말하겠습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그들의 칼에, 바벨론 군사들의 칼에 죽어버린 수많은 유대인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참상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마른 뼈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아마도 수십 년이 걸렸을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니까요. 수십 년 동안 죽은 시체. 그래서 이제는 도무지 살아날 기미조차, 살아날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는 그 마른 뼈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을 에스겔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명하시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살아날 것을 명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게 37장 4절 5절 말씀에 있는데, 에스겔 37장 4절 5절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야 할지라도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을 가지고 왔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 회복돼요.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는 능력,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었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걸 명하라 하셨습니다.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일어나라, 살아나리라 라고 외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증거될 때 마른 뼈와 같은 영적 상태를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강력한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마른 뼈를,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난 그 시체를 명하사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에 죽고 사는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고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고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사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 수 있는 분. 죽은 나사로에게 명하사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했을 때 죽은 지 사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오실 수 있는 분. 죽음에서 생명을 빚을 수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으며 제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에까지 가더라도 다시 플러스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아주 오랫동안 어떤 특별한 필요를 위해서, 또 고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는 줄 압니다. 묵묵부답,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듯이 우리도 주님 도우심을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로 아파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때로는 가족 구원을 놓고 하나님 육체는 고사하고 내 남편의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죽어서까지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영혼을 살리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 자녀, 하나님 이 세상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가 공부 잘하지 않아도 되고 그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삶을 살아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만큼은 지키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도 없이 몇십 년 동안 기도했지만 그 기도조차도 응답되지 않는 현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 병든 육체 때문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참 어떤 분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제가 그런 것도 아닌데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목사 충성하는데 왜 고난의 터널은 끝이 없을까? 하나님 제발 이제는 좀 그만하시죠. 이제는 중단하시고 저분을 좀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긴 고난의 터널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꼭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 주는 것은 뭡니까?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열매와 또 현실적인 변화는 없다 하더라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요, 믿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조사해봤어요. 15절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26절에도 이것을 네가 믿느냐, 40절에도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42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과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귀빈들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 말씀 받으시고 우리 부활의 그리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부활의 산 증인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저의 간증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정말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경멸하고 주님을 증오했던 사람이에요. 누나들 교회 가면 교회 못 가게 막았고, 교회 가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돌팔매질 정도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늘 원한을 품고 살았어요. 근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성도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전파하고 선언하고 믿으라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불러주셨어요. 에스겔 37장과 똑같아요. 마른 뼈를 부르시사 다만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바꿔주신 주님.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님이 참 많습니다. 자녀의 질병 때문에 매일을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된 심정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더욱이 위중한 중병을 앓고 있는 그 자녀를 볼 때마다 그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회 때마다 나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돌아가는 자리 속에서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화되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암에 걸려 힘든 치료 과정을 다 마치셨는데 얼마 안 되어서 다른 곳에 재발하고 전이가 되어서 또 교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미안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안부 전화를 드리면 여전히 생기발랄한 목소리로 목사님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고쳐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고쳐주셔도 괜찮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영원히 안식할 것이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집안의 경제가 다 무너지고 하던 일도 안 되고 사업이 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가정 경제가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교회 봉사를 도맡아 하시면서 죽을 때까지 봉사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도무지 부활의 능력과 부활 신앙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지금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르다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악을 심판하실 그날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마르다는 생각했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지금 내가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내용들이요,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부활의 현재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 신앙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활 신앙이 있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사실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관문일 뿐이라는 거예요. 영혼은 살아 풍성한 삶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완전한 부활을 이루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죽을 것 같은 형식의 고통에서도 죽겠다고 아우성치지 않고, 그리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갖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경이로운 사건들, 이 경이로운 기적이 다만 나사로의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적,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부활신앙을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런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다른 모습을 보고 죽어있는, 방황하는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 그 말씀 믿고 한결같은 믿음을 고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부활신앙의 능력을, 그 부활신앙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해 줄 수 있는, 단지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는 하나님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분도 계시고 초청받아서 오신 귀빈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을 여시사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죽어도 죽지 않는, 살아 주님을 믿을 때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복됨, 그런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내빈들, 우리 귀빈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